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네, 부활주일이고 이번 주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냐 하면 종려나무를 흔들었어요. 종려나무, 팜트리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나무까지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종려가지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어디에 등장할까요?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네, 다른 복음서에 잘 안 나옵니다. 단 한 군데 나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가지를 흔들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 한 주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난주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고난주간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시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 정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고난주간 하면 우리가 계속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고난주간의 원래 의미는 이 고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좀 하면 영어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고난주간 그러면은 쉽게 저는 그래서 고난주간 하면 영어로 고난이 suffering, 그래서 suffering week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고난이니까 고통받는 주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Holy Week이라고 합니다. Holy, 거룩한 일주일.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일주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이 뭐죠? 구별됨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구별됨이었어요. 어디로부터의 구별됨요? 세상 나라로부터의 구별됨,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되냐면 거룩함, 세상으로부터의 구별됨을 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 그게 뭘까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우리 외치지만 정말 그게 뭐냐고요? 어떻게 사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왕을 바꾸는 일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누가 왕이 돼서 살았어요? 내가 왕이 돼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누가 왕이 되어서 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왕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삶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그 순간들을 내려놓고 누가 주인 되기를 원한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살도록 애쓰고 힘쓰는, 연습하는 귀한 일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이 1절에 그들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지역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평화의 소유물, 그리고 유다의 수도이자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벳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감람산이 있는 곳이고요. 또 덜 익은 무화과의 집,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베다니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그러한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 베다니는 번민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 그리고 푸른 과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2마일, 한 3.2km가 되는 10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베다니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떠올라야 돼요. 반드시. 자, 그 밑에 적어놨죠. 누구요? 나사로. 나사로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베다니 그러면 누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나사로. 나사로 하면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역이 떠올라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베다니를 항상 들리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에 유하셨다가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 유향을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그러한 여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곳이 그 전에 질문 하나 할게요. 마태복음은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몇 장요? 예, 28장. 그죠? 28장입니다. 이 정도는 뭐 기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뭐 이런 걸 묻고 그래. 이런 눈으로 바라보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한 장은 모두 몇 장일까요? 대략 몇 장일까요? 네? 10장 정도. 아깝습니다. 10장 아깝습니다. 네, 마지막 일주일 몇 장? 8장. 저희가 21장을 읽었잖아요.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장면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일주일이.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주보에 그 예수님 고난 주간의 행적이라고 해서 목회 칼럼에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주보를 한번 참조하시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이제 그 마지막 일주일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월요일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월요일 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화요일 날 각종 비유를 가르치시고 논쟁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수요일 날은 기록이 없어요. 수요일 날은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고요. 금요일 날 새벽 저희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죠.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 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일주일간의 삶입니다. 이 내용이 몇 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21장부터 기록돼서 어디까지요? 2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그러면 마태복음이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28장. 그러면 그 중에 8장을 어디다 할애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쓰고 있어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다는 걸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리고 기록해야 될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시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나귀를 데리고 오고 이제 그 위에 그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 길가에 깔고 나뭇가지를 깔고 예루살렘을 들어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몇 절이냐면 8절 한번 가보십시오. 21장 8절에 가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자기 겉옷을 이렇게 내려놓고 나뭇가지를 깔고 가고 있고 뒤에서는 소리를 지르며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뭐가 궁금해졌냐면 도대체 여기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물론 예수님께서 워낙 그 당시에 슈퍼스타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신 것은 사실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났을까라고 하는 뜬금없는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무리가 어떤 무리인지 다른 복음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37절입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면 누가의 눈으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제자의 무리였다.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가면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 이상해요. 아니, 갑자기 명절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으로 왜 가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왜 가셨죠?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가셨어요. 사실 그 명절이 이름이 뭘까요? 네? 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제가 좀 어릴 때 굉장히 무식했어요. 유월절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한문도 모르겠지만 잘 모르지만 유월. 그래서 도대체 유월절이 뭐야? 유자가 무슨 유자고? 제가 유씨잖아요. 유자 무슨 유자고 월자는 도대체 무슨 월자? 달월자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영어 성경을 봤는데 Passover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문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넘을유, 넘을월이에요. 넘어가다는 뜻을 가진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왜 넘어가다는 뜻을 가졌죠? 장자의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재앙이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부터 출애굽하게 됩니다.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날, 마지막 재앙의 날, 그 날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에 유월절을 만들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명절.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에요. 이 3대 절기만 되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올라옵니다. 남자들은 필수였어요.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어야만 합니다. 심지어 다른 곳에 살더라도, 다른 지방에 살더라도, 유대 지역에 살지 않아도 그곳으로 와야 하는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던 거예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은 저의 무식함을 좀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호산나라는 뜻을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냐? 대학생 때까지 몰랐던 것 같아요. 찬양은 엄청 했는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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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찬양을 많이 했는데 호산나 뜻을 모르면서 했어요. 그냥 좋은 뜻이겠지. 뭡니까? 이때 안수리 사람들 딱 시키면 딱 좋은데 눈을 들지 않으시죠? 아시지만 겸손해서.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구하여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해 주십시오. 네, 구원해 주십시오. 구하여 주십시오. 자,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가장 높으신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외쳤을까요? 뭐 때문에 외쳤을까요? 어디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걸까요? 네, 이들이 외쳤던 그 외침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어디를 보냐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누구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 유다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이냐? 다윗 왕국의 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오로지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성이 얼마나 컸는지 요한복음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어느 정도 막 난리를 쳤냐면 온 세상이 그를 따랐다. 온 세상이.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본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온 성에, 지금 예루살렘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입성 장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고백의 그 제자들의 말이 뭡니까? 11절 무리가 이르되 뭐라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래요. 이제 왕도 아니에요. 선지자 예수예요.
이들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이 예언서를 읽고 있었고 구약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과 이렇게 겹쳐지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자, 한번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자, 그 사건이 있었고 뭐 칠병이어 사건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죠? 죽은 자를 살리세요. 자,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보게 되면 어떤 사역을 하냐면 자, 나을 수 없는 병을 가졌던 한 사람 나아만 장군의 뭘 고쳐요? 문둥병을 고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오병이어 사건처럼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통해서 100여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먹이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먹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병도 고쳤지만 또 뭐가 있었냐면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것처럼 지금 이 엘리사도 살렸어요. 죽은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가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큰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람 군대하고 싸우는 일입니다. 아람 군대와 싸움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제 남은 게 뭐가 남았습니까? 엘리사와 겹쳐서 이렇게 놓고 볼 때에 남아있는 사건, 이제 예수님께서 뭘 하셔야 되죠?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누구를 무찔러야 돼요? 로마 제국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9장 53절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게? 예?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 사람들을 멸하라고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바로 이들 마음속에도 지금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냐면 바로 엘리사와 같은 그러한 능력.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은 이제 모두가 다 선지자 예수라고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사건, 이 사건을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내려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 어디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환호합니다. 그러기에 소리 지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놓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놓는다라고 하는 건 경외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백성들을 규합해야 되잖아요. 힘인 자들을 규합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그들이 기대했던 건, 백성들이 기대했던 건 아마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그 당시
신흥 세력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항전을 하시기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하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로마 군대를 이기는, 그래서 독립하는 일들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월요일날 성전 청결이에요.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치들을 내어 쫓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와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느냐?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왜? 그 장사의 이권이 다 어디 있었기 때문일까요? 네, 대제사장들, 바로 사두개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내어 쫓은, 장사치들을 내어 쫓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죽여야 된다라고 독한 마음을 가지게 됐던 사건이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래, 그들은 뇌물 받아먹고 부패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대립각을 세우시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립각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강하게 야단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강하게 야단치세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 소문에 진짜 진실이 아닌 거짓 소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가짜다. 오히려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 무리들,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마음과 맞지 않아요. 자기들의 생각했던 그러한 메시아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유다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뜻에 맞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시요,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뜻과 맞지 않아, 그래서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뒷전에, 내 삶의 뒷전에 모셔놓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아마 이 무리처럼 소리치고 있는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요술램프에 있는 지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을 온전히 찬양하며 온전히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